안녕하세요. 7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레미 킹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로 16장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바하사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시므리가 모반에 엘라와 그 온 집을 멸합니다. 이는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고 헛된 것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바하사와 엘라의 죄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하사와 그 아들의 죄악과 심판의 예언 그리고 실현에 관해 말합니다. 이 두 인물의 통치를 통해 성도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주권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는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니가 합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통치자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통치자를 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다윗 같은 모델도 주시며 여로보암 같은 경계해야 할 예도 주십니다. 사람을 일으키고 폐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을 당신의 방법대로 다루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로운 절대자이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믿는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는가? 둘째,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우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는 그들을 로봇처럼 쓰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기회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훈육에 반응해 그분의 뜻을 실천해 갑니다. 여로보암같이 바하사도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으며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분명히 좋은 본과 나쁜 본을 주셨음에도 왕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를 통해 판단받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협력하여 뜻을 이루어 하실 때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그분의 뜻에 합치하지 못한다면 엄격한 훈육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은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15장 33절로 16장 7절은 선지자 예후의 경고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자신이 심판한 여로보암 가문의 악한 길, 즉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걷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통해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셨는지 바하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를 꾸짖으십니다. 바하사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을 모르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신 그대로 바하사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로 14절은 시므리의 반란입니다. 바하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나 2년 만에 군대 장관 시므리의 반란으로 죽임당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인 왕궁 맡은 자의 집에서 자신을 호위할 군대 장관의 손에 죽습니다.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 나답을 죽였듯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엘라를 죽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멸한 바하사처럼 시므리도 바하사 가문의 남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예후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므리의 반란과 몰살 행위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바하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매우 단순하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할까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가 반란으로 여러 차례 바뀌는 와중에도 유다 왕조는 안정적입니다. 세상 왕권을 바꾸거나 지키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 삶의 세밀한 것까지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평강을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블레이즈 파스칼이 방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마음속에 큰 빈 공간 하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인생들은 그것을 찰나적인 돈, 명예, 세상 권력, 쾌락으로 채우려 하기에 노력하면 할수록 더 큰 공허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세월과 젊음과 돈을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풀에 못 이겨 절망과 좌절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녀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삶에 만족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을 느끼십니까? 삶에서 갈증을 느끼십니까?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공허를 찰나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온갖 수고를 다하지만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는 자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슴은 깨끗한 짐승이어서 신선하고 맑은 물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다른 짐승보다 비교적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건기의 사슴들은 고지의 옹달샘을 찾아 온 산을 헤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사슴은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목마름을 표현하는 신성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사슴처럼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욕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참 소망이신 주님으로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영혼을 소송케 하는 생명의 일로 걸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며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아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